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과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만 죽으신 것이요, 그가 지금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이 자리에 있는 또 특정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광교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 혹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영어로 쓸 때 또 전문적인 영어로 퍼스펙티브란 말을 쓰는 것을 제가 여러분하고 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과연 무엇인가 혹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를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내 목소리로 비교적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내 자신이 설득되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규정된 성경 안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규정된 그 삶을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삶을 지금 어떤 집을 짓는 것처럼, 인생의 집을 짓는 것처럼 건축해 나가고 있는가,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4절에 이른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르는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바울의 관점을 빌어서, 일종의 바울의 해석을 빌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역이 조금 옛 어체로 써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사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또 십자가 가운데 달려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종료주일에 주일 저는 아주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진 김익두 목사님의 예수 믿을 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마을에서는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wal폐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할 일은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하는 부고장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김익두 사망,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분명히 고백한 거죠. 이분이 완전하게 이 로마서 6장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의미를 너무 명확하게 깨달은 거죠. 김익두 목사님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이전의 삶, 이 순간 이전의 삶은 죽은 거지. 그러니까 나의 옛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이전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달고 살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내가 이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있나? 이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맞아요?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잘 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른다는 건 분명한 콜링의 사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과 오해일 뿐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혹은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생각하셔야 되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삶을 보내고 교회에서 주일을 보내고 익숙한 그리스도의 삶,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네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분명하냐 하는 것을 아이들이 좀 더 자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부모가 하는 게 쉽지 않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번 여름 캠프에, 이번 겨울 캠프에, 이번 오늘 가는 1박 2일 캠프에서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실은 이런 기회가 있지만 저에게 여러분에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게 하는 것, 또 금요일부터 제가 결단의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그날 제가 설교하는 설교에서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일종의 핵심 질문들입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분명하면 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수준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에 더 닮게 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것도 해석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은 좀 미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성숙함이나 성장을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걸 뭐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살기 때문에 너무 길기 때문에 성숙과 성장을
긴 안목에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나의 일종의 자각입니다. 스스로의 이해이고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사람 김익두에게 이웃청년이 시비를 걸었을 때 처음 예수 믿은 김익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익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망정이지 여전히 옛날 김익두가 살아있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이 얘기를 제가 그 청년에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도, 신앙생활의 일종의 성숙함의 가치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나를 어느 정도 위치에 두고 어느 정도 목표점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 있고 이미 죽었으나 살아있는 인생이 있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점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성경을 보면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있는데 실제로 내가 죽어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하고 여러분 주변의 그리스도인과 얘기할 때 그 점을 놓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어제 십자가 사건을 지나 오늘 침묵의 날을 지나 내일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언이고 부활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시하는가?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도 바로 그 부활 사건의 생명,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은 그렇게 고백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은 죽으심을 체험했으면 그의 살으심으로, 그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게 아직 불분명하다면 새로운 생명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 또 우리 공적인 예배나 여러 모임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저처럼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들, 설교하는 자와 교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고 아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라라는 단어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르는 데는 많은 훈련과 혹은 많은 경험과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드리라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금방 확신에, 구원의 확신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의 무기가 되지 말고 죄의 도구, 죄의 그릇이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 볼까요? 첫째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라, 알라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기라. 세 번째는 무엇으로 드리라입니다. 알라, 여기라, 드리라 하는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스스로에게 좀 명령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람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내가 이게 제대로 믿는 게 맞나,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어떤 회의와 의심과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황이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관계인데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어떤 사람과 특정한 상황에서 좀 실망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 사람한테 실망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침체하고 뒤로 물러설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를 세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그 은총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요? 내 신앙이 뒤로 쳐지면 누구한테 유익한 건가요? 손해는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성광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인데 목사로 부름받아서 있는데 제가 너무 이런 일에 충격과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뒤로 물러서서 도무지 목회하는데 마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을 봐도 보기가 싫어요. 대충 제가 10년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손해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혹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인데 이거밖에 안 돼. 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일로 내가 이렇게 흔들려, 내가 이렇게 실수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비난도 물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징글징글하다. 여러분 직장에서 나와 친하게 지내는 동료가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너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대충 해.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을 잘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1절,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짓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일종의 바울의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또 살 수 있겠느냐?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특별히 세례받은 자가 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믿음이 부족해도, 여러분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해 잘 표현할 수 없어도 이미 세례를 받고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요, 이걸 도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원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원치 않아서 실수할 때도 있고 누군가의 시험에 걸려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죄의 감정,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아이, 너는 목회자인데, 목사님인데 그 정도야? 너는 교회 안에서 권사요 장로로 직분을 받아가지고 중직 가운데 있는데 그 정도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우리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처음 믿었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때때로 신앙이 여릴 때, 잘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죽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엔 제가 더 죽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이런 일은 잘못했네요. 제가 다음번에는 더 죽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죄의 사람이 죽었다는 표현인데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연약함이 아직 남아있기에, 내가 아직 미성숙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잘못을 했는데 다음번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좀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다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내 옛사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주님께서 달리신 것처럼 이미 죽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이해하고 선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되묻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들이 참전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섬까지, 태평양의 조그만 섬까지 수많은 일본군들이 정주했습니다. 일본군들 가는 곳에 그만큼 수보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수의 한국인 일종의 전쟁 노예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필리핀이 되었든 아니면 뭐 태평양에 우리가 이름 모르는 어떤 섬이 되었든 가보면 전쟁의 흔적이 있는 곳에 그곳에 끌려간 작게는 수십 명, 많으면 수천 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휴양지가 되었고 뭐 바다가 있는 여름 휴양지인데요. 가보시면 꼭 그런 곳을 찾아보시고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인류적인 굉장한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74년에 필리핀의 한 정글에서 한 일본 전쟁에 참석했던 히로 오나다라는 사람이 발견됩니다. 전쟁에 참석했을 때 중2였습니다. 30년간 2차 대전이 끝났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정글 속에 숨어 살아서 거의 짐승처럼 된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걸 알았으면 그때 끌려갔을 때는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뭐 일본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30년이 돼서 노인이 될 때까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죄의 문제나 옛사람의 문제 여전히 끌려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30년, 40년 오래 사는 것인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죄의 운명도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혹 우리는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명령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죄의 권세가 나를 괴롭히지 말지어다. 나를 떠날지어다. 이런 명령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주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그런 당당함을 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주는 폐회와 폐단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해서 경험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라 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는 회계학에서 쓰는 것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뭘 가지고 하죠?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라 그러는데 이게 10인 것도 같고 20인 것도 같고 여기에다가 이거 30인 것 같고 40인 것도 같은데 더해보세요, 빼주세요, 곱해주세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계산은 없습니다. 계산은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1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30번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하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 사실을 알고 생활해야 합니다. 내가 자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사실을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계속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의식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80년대 대학교 운동권에서부터 사용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이거는 일종의 루틴화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매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1863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을 기억하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노예 해방을
미국 전역에 그냥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노예들을 다 보내야 했습니다.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해방된 노예 가운데 다시 주인 집에 돌아와서 노예로 계속 살게 해달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예 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자유를 주었을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인을 찾아와서 그냥 노예로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다음 사람이 걸어갈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면 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 몸을 내 삶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면 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에 쓰면 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인 삶이 있고 부정적인 태도가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첫째로 살았고 또 목회자의 첫째 아이로 자라나면서 늘 소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뭐뭐를 안 해야지, 뭐뭐를 안 해야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님이 무슨 교회 목회자인 목사님인 거 다 아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아버님에게 누가 되지 말아야지. 이것 저를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으로 키웠는데요. 제가 청년 때가 되어서 이것을 좀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소극적인 삶은 늘 어렵습니다. 늘 공격받고 늘 자기를 일종의 정죄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뭘 안 해야 되니까요. 바울이 그랬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율법 아래의 삶은 뭘 안 하고 뭘 안 하고 뭘 안 하고 뭘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어기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은 어떤 것인가 하면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이런 수백 개를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면 압니다. 차라리 이걸 좀 내려놓고 해야 될 걸 먼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대화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에 시간 나신 분이 나와서 오늘 교회를 좀 클린업 청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고칠 게 있으면 와서 고치십시오. 내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올 테니까 오늘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써서 지저분해질 수 있는 것, 뭐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뭐 치우는데 여러분이 같이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에 자기를 드리면 점점 죄로부터 자유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자꾸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소극적인 삶을 사느냐, 적극적인 삶을 사느냐, 부정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국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다고 인정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저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곳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가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살리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은 첫째,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자꾸 선언해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지만 여길지어다 하는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시고 스스로를 응원하시고 스스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냥 놔두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간은 자꾸 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의로운 일에, 거룩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매일 계획을 세우십시오. 매일 그 일을 하면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대신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 다양한 사역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 사역에는 참여해서 여러분의 삶을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도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벽돌 한 장을 더 쌓는 심정으로 한층 한층 더 올려서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어가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